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림태주 작가의 에세이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정말이다. 정말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정말 예쁘다고 감탄한다.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강조하고 싶을 때, 믿어달라고 호소할 때 나는 정말에 악센트를 넣어 말했다. 정말을 넣으면 진심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정말이라는 말을 남발할수록 점점 나의 진심이 뭔지 모르게 되었다. 그래서 진심은 참 까다롭다. 나는 진심이 겉으로 드러난 정황 혹은 정도를 가리켜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이나 식당이나 물건에 신뢰와 호감을 갖게 된다. 진정성의 농도, 진심이 느껴지는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진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진심이라는 걸 정말 이렇게 악센트를 넣어가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지요. 근데 작가는 그렇게 얘기하네요. 진정성은 보인다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태도, 진정성 있는 모습, 진정성 있는 행동, 그건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정성이 보여야 진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진심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진심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심이라고, 진정이라고, 정말이라고 말해도 사실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모습에 진정성은 묻어나요. 내가 하나님께 진심일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진정성이 있는 걸까? 누군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성을 보면서 우리의 진심을 인정해 줄까? 이런 고민 말입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진심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엔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진심이십니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당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보장되는 미래의 안정적인 삶 또한 꿈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으로서의 수치와 불명예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이었던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었는데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나는 더 큰 아픔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불임은 한나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고 그녀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는 상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생명의
지장을 받을 정도로 매우 고통스럽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괴로움은 한나가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나는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분인나와 다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신앙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에게 분노하면서 복수하는 것으로 자신의 고통을 안갚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삶을 지켰고, 가정을 지킵니다. 그리고 경건한 성품도 잃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보실까요? 1장 18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No more sad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아이가 생긴 게 아니에요. 물론 한나가 기도했고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너가 구한 게 되기를 원해, 은혜 입기를 원해 라고 하는 권면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이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분인나가 사라지거나 분인나와의 관계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들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요, No more sad,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 믿어지세요? 놀랍죠, 여러분.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어쩜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앞절의 내용을 곰곰이 제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한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즉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뭘까?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한나는요, 하나님께 진심이었어요. 진정성 있는 그의 신앙이 누가 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그 진정성이 보이는 그의 신앙이 그를 이런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숱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픔, 고통, 슬픔, 괴로움.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진정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뭔가 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한나의 모습을 통해 나도 한나 같은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 나도 이렇게 한나 같은 평안을 좀 누려보고 싶다.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앞절에 나와 있는 한나의 신앙의 진정성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1장 1절과 2절이 한나의 가정에 관해 소개를 하죠. 어디서 살았다, 또 그 조상이 어떻다, 그리고 2절에 그 가정의 상황을 설명을 해요. 두 아내가 있었다.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한나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한나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이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게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가정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가정에 관해 설명을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3절이에요. 자,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아멘. 여기까지. 자, 한나의 가정을 1절과 2절에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가정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누군가를 또 다른 누군가에 소개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한다는 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그 무엇인 걸 거예요. 뭐 직업이 됐든 경력이 됐든 성격이 됐든 이 사람에 관해서 가장 잘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것을 제일 먼저 설명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이 한나와 한나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이 3절은 이런 거죠. 그 가정의 대표적인, 그 가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나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였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진심이었어요. 그 진심이 진정성이 보였어요. 첫째, 바로 한나는요, 예배에 진정성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3절이 짤막한 한 절인데요, 여러분 이 한 절에요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먼저 한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시대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즉 사무엘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 사사시대 말기예요. 사사시대 말기. 자, 여러분 사사기 17장을 좀 보실까요? 21장을 먼저 보죠. 21장 25절 보세요. 맨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성격이에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물론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 말은 정치 제도적인 왕이 없었다, 이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왕이셨던 하나님을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왕처럼 산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으로 산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상황대로 그렇게 산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배 역시 허물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17장에 가시면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5절 보세요. 5절 17장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 안에 신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들이 겉에 걸치는 겉옷과도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임의로 만들고, 드라빔은 뭐냐면 일종의 수호신 같은 우상이죠. 그러니까 에봇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쓰는 용도이고,
드라빔은 우상숭배와 관련된 거예요. 그걸 다 만들어 놓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레위 족속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 시대는요, 예배에 대한 율법과 규례도 지금 다 허물어진 거예요. 자기가 집에다가 신당 차려놓고 드라빔 걸어놓고 에봇 걸어놓고 자기 나름대로 제사장을 고용해서 사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던 시대가 이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예배에 대한 모든 규례도 다 허물어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은 예배 역시 자기들 마음대로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달랐어요. 자, 본문 돌아오세요. 사무엘상 1장 3절을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고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한나가 어땠는지. 먼저 1장 3절, 이 사람이 매년, 여러분이 매년이라는 말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1년에 3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매년 정해진 절기에. 여기서 이 매년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절기를 따라 매년, 그런 뜻이에요. 정해진 시기에. 또 매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정기적으로, 해가 거듭돼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정해진 시기에. 즉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자, 여러분, 이 시대상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나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세요. 진정성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 다음 보세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자, 한나는 어디 살고 있었냐?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라고 되어 있어요. 참, 저는 성경이 이런 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냥 에브라임 산지만 쓰면 될 걸 라마다임 소빔까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위치를 말이죠. 한나는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기서 나와서,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실로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실로였냐면 바로 이 실로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보게 되면요,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 그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여기저기 아무데나 신당 차려놓고 아무데나 우상 세워놓고 그렇게 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지정한 곳, 그곳에 나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이 당시에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었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이 당시에 그곳이 바로 실로였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나중에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기 전까지 이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이미 그들은 아까 본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드렸어요. 집안에 신당 차려놓고 에봇 걸어놓고 자기들 멋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반드시 자신의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성막이 있는 그 실로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 라마다임 소빔에서 실로까지의 거리가 약 24km에서 26km래요. 여러분 짐작이 안 되시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실제로 재봤어요. 제가 기도원 갈 때 교회에서 출발하면서 0km 만들어 놓고 기도원 가서 보니까 26.5km 나오더라고요.
라마다임 소빔에서 실로까지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원까지의 거리예요. 안양까지. 여러분, 요즘은 차 타고 가면 3, 40분이면 가요. 고속도로 잘 돼 있고 짐 다 싣고. 이때는 어때야 돼요? 걸어서. 성경을 보면요, 가족들이 다 같이 이동했어요. 짐이 얼마나 많았겠어. 며칠 길을 가야 됐어요. 그걸 마다하지 않고.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한나는 굳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실로까지 가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에 한나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 다음 보실까요? 실로에 가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러면 될걸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했대요. 아니,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은 그냥 하나님이라고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Almighty God.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 우리가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모든 세력, 그러니까 수많은 군대의 무리, 즉 모든 세력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대주제, 바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예배할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Almighty God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시대에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전 우주적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예배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 뒤를 보실까요?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대요. 아니, 그냥 예배 드렸다고 하면 되는데 예배했다, 제사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두 단어를 표현해 설명하고 있네요. 성경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절했다, 엎드렸다, 경배했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물을 바쳤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이 오늘 한나의 예배를 기록하면서 예배했다, 제사했다 이렇게 두 단어를 다 사용하면서 표현하는 걸까? 여러분, 한나의 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인 혹은 습관적인 종교 의식의 예배가 아니라 그는 정말 하나님께 엎드렸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심지어 제물까지 바치는, 찬양이 있었고 경배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남다른 예배를 드렸던 이 한나의 예배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하기도 충분하죠. 아니,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한나의 예배는 진정성이 있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짧은 한 구절 속에 한나의 예배에 얼만큼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를 우린 볼 수 있잖아요. 고로 한나는 하나님께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진심이었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한나의 삶, 고통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어려울 만큼 힘겨운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더 이상 근심빛이 없었어요. 그런 속에서도, 그런 전쟁통 같은 속에서도, 그런 힘겹고 복잡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한나는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어요. 예배의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한나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아무리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여러 많은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고 늘 소망이 있고 늘 환한 미소가 있고, 누가 봐도 따뜻하고 누가 봐도 너그럽고,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삶이라고 짐작조차 되지 않을 만큼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찬양이 있고, 막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 진정성 있는 예배가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정성 있는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먼저,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 예배겠죠. 어쩌면 그만큼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가 익숙해져 있고, 그만큼 우리는 많은 시간 예배를 드려왔으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예배에는 진정성이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께 진심이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과연 너희들의 예배에는 진정성이 보이냔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배하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의 예배 형식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예배의 진정성을 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성 있는 예배가 뭘까? 오늘 한나의 예배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진정성 있는 예배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야 돼요. 한나는 당시에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었고 자기가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참 희한한 거 뭐냐면,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한 그대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그 시대는 다 각자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살았는데, 한나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왕이시라는 걸, 하나님이 자신에게 최고이시라는 걸 인정했던 예배가 바로 한나의 예배였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진정성 있는 예배가 가능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이 개인의 예배이든 공동체 예배이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은 최고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최고이신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은 왕이세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은 최고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최고이심을 인정하는 진정성이 보이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최고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제가 이번에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최고라는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최고이시라는 걸 좀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막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최고라는 게 뭘까,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최고. 여러분, 최고라는 게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최고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제일 귀한 거예요. 최고니까. 나에게서 제일 귀한 거예요. 최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있어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게 최고. 최고.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제일 소중하고 제일 귀한 거예요.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거죠. 그게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최고라는 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고 나에게 가장 귀한 거다. 그럼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것만이 나의 목적이에요. 나머지는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그것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건 오로지 내 삶의 목적이 그건 거예요. 그게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을 최고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뭘까?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도구이고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이 귀하다고 여기는 거, 그게 목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라고요, 여러분. 왜? 그게 목적이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도구 삼아서, 다른 걸 다 여러분 수단으로 삼아서 마침내 그거 하나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지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위하여. 그러니까 우린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최고이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수단이고 도구예요. 심지어 나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최고이시라는 건 나까지도 그분을 위한 도구일 뿐이고, 내 삶에 있어 내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유가 아니고 그분이 이유신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나? 내가 누구를 위하여 여기 나와 있나? 누구를 위하여 찬양하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나? 누구를 위하여 내가 말씀을 듣나?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나? 우리의 목적은 다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한다는 의식조차 없어요. 예배도 다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편해져야 돼요. 내가 위로받아야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돼요. 내가 원하고 싶은 걸 이루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죠.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오히려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우린 예배를 드린대요. 진정성이 없죠. 그건 하나님께 진심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는 내가 이 예배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네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거예요. 우린 이래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나? 근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뭔가 해결되고 내가 뭔가 편해져야 되고 내가 뭔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게 앞서는 거예요. 우린 그 이유, 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와요. 그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죠. 나를 위하여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도대체 여러분에게 최고는 누구냔 말이에요. 만약 그게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 이외에 나를 포함해 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곧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참 충격을 받았던 책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에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도널드 맥컬로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제가 이 문장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교도가 아닌 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진정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성경을 정확히 해석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모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위하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출애굽기 20장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계명이었어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분노하셨던 게 또 뭐였어요? 바로 이 우상 숭배였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속성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세요. 자, 2절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4절 보세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3절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마라고 그냥 말씀하시고 4절에서는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를 위해 살아, 그 말씀이에요. 자, 너는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마,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 라고 하신 이 두 문장을 합치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너를 위해 살면 안 돼, 나를 위해 살아야 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위하여, 여러분, 위하여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하여라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면 그건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이게 다 누구 위해서예요? 나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예배가 어떠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이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냐는 말이에요. 위하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존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이로운 awesome God,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린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진심인 거예요. 그게 진정성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위하여가 지금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요.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 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장면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숨죽이고 벌벌 떨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여러분, 40일 됐는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금송아지 만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 있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열흘이 지나 20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여러분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32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32장. 저는요 성경이 이런 게 신기한 거예요.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한 40여일 흐른 거예요. 지금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나왔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안 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들은 뭐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래요. 그리고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요 틀리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들바들 떨었던 그들이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신 거예요. 근데 그 40일이 지나니까 다시 본병이 도지는 거야. 본성이 도지는 거야. 그거 다 까먹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진심인지 살펴야 됩니다. 익숙한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는데 나는 정말 진정성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늘 여러분 점검하세요.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즉 위하여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위하여를 또 다른 그 무엇이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분명히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가 돼요. 이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아시죠? 처음에 주님 찾아왔을 때는요, 주님 영생을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되죠? 자 보세요, 위하여 나왔어요. 위하여. 그러니까 정말 영생을 위하는 것처럼, 영생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처럼 와서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처음에 야 그래 계명을 다 지켰냐?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물었잖아. 누가 영생이세요? 주님이 영생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위해 어떻게 하면 돼요? 영생을 위해 무엇을 하면 돼요? 그래? 그럼 날 따라와, 날 따라와. 근데 이 부자 청년이요, 자기가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위하여가 영생을 위하여인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나를 위하였어요. 보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체크가 되잖아요. 그죠? 나 따라와. 다 버리고 나 위에 살자. 나 위에 살자.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탁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거에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의 신앙의 실태를 쏘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말도 하지만, 고백도 하지만 그 고백과 그 모습이 주님의 말씀 앞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영생을 위하여, 참 여러분 부자처럼 영생을 위하여 주님, 그래 다 팔아. 그리고 나를 위해 살자. 나 따라와. 그거 못하겠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위하여는 겉으로는 주님이지만 속으로는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이런 거 아닐까? 저는 그런 마음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미 가질 만큼 갖고 있어. 위치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가 더 괜찮아 보고 싶은 거야.
그게 영생이었던 거예요. 이제 세상적으로도 가질 만큼 가졌고 위치도 있어. 좀 차원 높은 뭔가를 갖고 싶었던 거지. 그게 영생이었던 거 아니었을까? 좀 더 고차원적인 그 무언가를 자기도 얻고 싶었던 거죠. 그게 영생 아니었을까? 고상하잖아, 여러분. 뭔가 좀 여러분 남달라 보이잖아. 영생 이런 말이. 근데 그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였어요. 그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누구를 위하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때 이 진심이라는 건 이거예요. 자, 신명기를 찾으세요. 신명기 4장 2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이게 우리 성경에 찾는다라고 배웠던 이 단어가요, 사실은 찾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 가나안에 가면 그 땅에서 이제 나를 찾게 돼,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여 나를 예배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진정성 있는 예배가 뭐야? 정말 하나님께 진심 있는 예배가 뭐예요? 전심. 진심은 전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심이 아니면 하나님께 진심 아니에요. 하나님도 위하고 나도 위하고 전심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니면 전심이 아니죠, 여러분. 진심이 아니라고요. 정말 진정성 있는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존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진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예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한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고 늘 여러분에게 찬양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진심이면 돼요. 진정성 있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위하여 누구를 위하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은요, 그 전심으로 드려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정말 진심을 다해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세요. 그러나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전심을 주세요. 사랑하는 교육은 진정성 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최고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